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때 누군가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자 스펄전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숨결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지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은 저희의 능력을 벗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우리 주변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예리해져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시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남자와 여자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아버지와 남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가정에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그때 몇몇 성경 구절이 제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에서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욕망, 취미생활이나 승진을 좇을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의 유익, 그리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이며 섬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만약 제 가정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제 아내에게 먼저 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 남편인 저에게 먼저 물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 아내가 먼저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가장 먼저 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가 위험한 이유는 권위가 클수록 선을 행할 잠재력도 크지만 동시에 악을 행할 잠재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남편인 당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신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있어 빛과 본이 되어야 할 진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가정을 이끌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보며 살아있는 재물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섬기는 자로서, 본이 되는 자로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딸을 아내로 맡기셨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딸을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오라는 책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장난감을 든 소년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구나 골프 이야기, 주식 투자나 자동차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언제쯤 철이 들어 유치한 취미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될까요? 내 딸을 지켜라. 내 딸을 가르쳐라. 내 딸을 이끌어라. 내 딸을 축복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자녀들을 본향으로 데려오라. 이 사명 앞에서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까? 당신의 은행 잔고가 정말 중요합니까? 당신의 모든 취미가 정말 중요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바쁘다면 멈추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자유 시간이 있다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른이 되십시오. 남자가 되십시오. 유치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만약 믿는 자라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기업을 세우거나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지만 그 모든 것은 먼지 속으로 허물어지고 천국의 역사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고
그들을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한 남자는 그의 방패를 영광의 전당에 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사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욥에게서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빼앗아 간 후 하나님께서 보아라, 욥은 여전히 나를 믿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그의 생명을 건드리게 허락하신다면 그는 분명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명, 당신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꿈과 야망,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단번에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세속적인 죄악 속에서 살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그들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신의 발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이 자신과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관제탑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화롭게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평온하고 당신의 의지는 여기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불타고 있고 곧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당신의 의지는 즉시 이곳을 탈출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며 당신의 몸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나 낭만적인 고백 혹은 신학적인 이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몸 전체,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 명예,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옷,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같은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조롱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너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니? 친구들은 모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답했습니다. 물론 믿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나는 이제 그분께 사로잡힌 몸이야. 내 평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마음에와 닿지 않는 외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짐 엘리어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한 후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그가 목숨을 잃은 지역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짐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기가 아닙니다. 조종사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신수습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저기가 맞습니다. 친구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짐은 몇 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낡은 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 대신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드려라가 아니라 단번에 결단하여 드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예언적인 외침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뜨거운 물은 쓸모가 있고 차가운 물은 상쾌함을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아무도 마시고 싶어하지 않으며 박테리아와 질병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남성들이여, 당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분입니다. 단번에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 즉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제물의 가장 큰 문제는 제단 위에서 자꾸 기어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을 견디는 것보다 매일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를 나무에서 꺾어보십시오. 아무리 풍성하고 열매가 많았던 가지라도 꺾이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색이 변하고 결국 썩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성령이라는 신성한 수액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는 그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그 신성한 수액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성의 타락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위대한 신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역겨워서 5분 만에 나와버리는 부도덕한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보러 갑니다. 신학에 대한 열광은 있지만 경건, 순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온 마음을 다해 피하려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누군가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를 율법주의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거룩함의 진정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들로부터 구별되어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당신 인생의 1순위로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과 같은 범주에 놓고 단지 목록의 맨 위에 올려놓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상자 안에 2순위가 없기 때문에 1순위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범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세상의 여러 곳에서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노을이나 폭포를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거의 나를 죽일 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본다면 당신의 정신은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기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좇는 모든 것들은 하수구에 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을 좇는다 해도 결코 그 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그 기쁨을 추구한다 해도 결코 그 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영원한 것을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대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단지 지루한 예배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보이려는 욕망이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은 당신을 어리석고 위험한 바보로 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저는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에게 야수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은 작고 연약한 사람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당신이 반드시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실 그날, 저는 제 칼을 내려놓고 저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옥좌에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합당한 예배 혹은 이성적인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이 불타고 있어서 우리 모두 타 죽을 거야 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성적인 반응은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계시된 뜻에 맞추려 노력하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자리를 깨닫고 가족과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며 관대함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그 영혼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